432장이지요. 432장 3절 합시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히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물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부르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첩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하루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찬송으로 주께 나아가며 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오며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로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어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봉헌할 물건이 없을지라도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가 주께 드려 연락받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악한 마귀의 꾀임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친척, 친구, 또 모든 가까운 지인들과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85개 가까운 인구 수많은 인류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일생 삶 속에서 만남을 갖게 해주신 그 모든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저들의 생활이 복되게 하시며 저들의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복되고 귀한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제헌절로 보내는 날로서 거룩한 주일과 겸하여 보낸 이 날에 우리 국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제헌절에 대하여 생각하며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지냈는지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헌절이 소수 몇 사람 관계자들의 의무적이고 습관적이며 매년 반복되는 행사에서 그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주권국가가 세워진 이 날을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아무쪼록 모든 국민들이 준수해 가야 할 이 헌법을 소중하게 여기며 더 나아가 헌법에 위배되는 일들로 말미암아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깨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만을 또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저녁 시간에도 모든 일상의 분주한 시간들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멈추고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또 강단의 제단에 불을 밝히고 주의 전에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모든 주의 사자들마다 신령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주의 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한 것으로 알아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해가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로 함께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 또 운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 같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별도의 찬송 없이 바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저는 오늘 경주 중 성도 향한 권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주 중 성도 향한 권면. 경주 중 성도 향한 권면.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경주 중 성도 향한 권면. 그러니까 경주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최대한 줄여서 이제 제목을 삼다 보니 경주 중 성도 향한 권면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보시면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똑같이 본문 3은 1절로 13절까지를 이러한 제목으로 성경이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죠? 실제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주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우리가 사생아나 의붓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경계하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과 또 그러한 분명한 입지를 가지고 살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징계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귀하게, 달게, 소중하게, 값있게 받아야 될 것이에요. 또한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그 징계는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목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징계를 무서운 것이나 두려운 것이나 피하고 싶은 것이나 또는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나 저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참고 참으신 주님의 그 위대한 인내와 그 인내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한 것,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잇대면서 그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는 자와 같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 경주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또한 각도에서의 교훈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장에 나와 있는 여러 믿음의 승리자들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별칭을 불러서 말하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저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마치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내달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 나, 너, 우리 모든 대한민국이라고 할 줄 알았죠. 대한민국을 넘어서 우리 모든 지구촌에 거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름질하는 경주하는 성도와 같은 그런 존재이들이니만큼 그러한 경주하는 달리게 하는 선수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늘 뭐하고 있다고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고요? 달리는 선수들에게 더 달리라고 군중들이 뭐해요? 응원하잖아요. 응원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시고 또 깨달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신가? 오늘 여러분 이 화자의 뭐라 그럴까요? 이 어필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을 나와 너 외에 제3인칭의 존재로 놓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또 그분을 기억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그런 화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히브리서 내용을 읽는 독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심으로써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론은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독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누구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할 때에 오늘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 2번, 3번 정도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해온 것으로 아는데 제가 어릴 때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4학년 가을 운동회인지 5학년 뭐 언제 운동회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 가면 반여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무지개 마을이라고 해서 유경수 여사가 아주 그 전략적으로 만든 그런 높은 산자락의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반여국민학교라 하여서 지금도 그 학교가 있을 줄로 알아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100m를 질주하는 그런 달리기였는데, 이거 단거리잖아요. 단거리를 달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는 아주 어릴 때 기억 외에는 거의 아버지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없어요. 어릴 때도. 참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랬던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는데 달리기 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가까이 와가지고 아주 내 귀에다 대고 얘기하듯이 아주 근접거리에서 얘기하는데, 너 저기 달리기 하는데 여기 쳐다보지 말고 저 앞만 보고 똑바로 뛰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똑바로 뛰어야 되는 거요. 이제 충성도 분이시니까 그 알전에 이렇게 하는 거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해 준 내용이 너무 생생하게 나는 너무 그게 행복했던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그때 어떤 상황에서 아버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난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내 귀에 대고 그렇게 속삭여줬다는 그 얘기가 가슴에 박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다못해 100m 달리기를 하는데도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는 그 내용을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달려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목사 바라보고 저 목사 바라보고 저 신학자 바라보고 저 신학자 바라보고 저 애국 활동하는 사람 바라보고 저 좀 뛰어난 사람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100 중에 99 내지 100은 실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만 그렇게 사람들 사이를 갈등질 하십니까? 왜 사람들을 그렇게 갈라치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건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믿었던 도끼라는 말은 정말 그 먹기 살고 힘든 시절에 그 도끼가 큰 수입거리가 되는 그런 믿을 만한 도구인데 그 도구에 발등 찍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도 오늘날의 비유는 별로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속담도 있듯이 우리가 믿음직하고 믿을만 했던 사람들에게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것은 설교자가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요. 부정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최고다 하면서도 결국은 어떤 사람들만 최고예요? 자기들 사람, 내 사람들만 최고인 이런 엉터리 같은 일도 우리는 만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중심으로 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천지는 변화지고 그 어떤 것들도 다 변할지라도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름질하면 우리의 경주에는 흔들림이나 낙심하거나 절망함이 없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 응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3절을 보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첫째로는 예수를 바라보라. 두 번째로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당하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의 고난과 희생에
구속사건의 그 소중한 내용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할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내 생각 외에도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사유, 생각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의지적으로 생각해내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든 생각되어지는 생각이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 그 주님이 당하신 희생과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노라고 하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하는데도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우리는 꽝이죠, 꽝. 그러나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전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있지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당신 잘 만났어. 그럼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각하고 하면 낙심 안 난다고 금방 하더니 그런 당신들도 낙심한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 민노라는 사람들 가운데 나 교회 안 나가. 그리고 무슨 성도가 돼요? 가난한 성도가 되고, 아이고 교회 안 나가도 잘 되기만 하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떠나고 등지고, 심지어는 교회에 그 깊숙이 들어있는 교회 안에도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는 나빠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되는 수가 있고, 그 오해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나쁘게 악평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만 꼭 집어내서 고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죽일 곳으로 매도해버리는, 쉽게 말하면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처럼 교회 팔아버리고 교회를 배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오늘 교회를 배신한 자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라며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까?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차라리 어떻게 하지만 못했는 게 낫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를 배신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배신한다는 것은 차라리 나지 못했으면 나을 뻔했던 것과 같은 가룟 유다의 반열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배신하거나 배반하였다면, 주님을 배반하였다면 이제라도 호흡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주를 배반하는 그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야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의 부정한 것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찌르는 가시와 정과 같이, 쪼는 정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아프고 상처나게 하는 일을 당신이 하면서 그것이 정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일인 양 착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일까요? 꾸지람 받으실 것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그 상황을 이렇게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들리는 소리 소문에 의하면 교회를 비난하고 배척하고 교회를 등지고, 쉽게 말하면 딴 길로 간,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단으로 혹은 사이비로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파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낙심하는 일이 생기기 까닭에 뭐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라. 오늘 4절 5절을 깊이 읽어보면서 성경 해석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주님 앞에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가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해석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해석학적으로 그 맥락에서 같은 해석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지금 전반부에 이야기했던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꾸지람을 받아도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뭐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사는 가운데서도 낙심할 일이 생긴다면 그 가운데서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니까 해석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정통 해석이 어떠하느냐 그 해석학적 논리, 신학적 논리, 설교학적 논리 쩍쩍쩍 하는 어떤 학문적 원리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도 제목처럼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지라는 경주 중인 성도들로서 그러한 성도들 향한 그 권면, 응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는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한 가지의 내용으로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하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로 오늘 우리는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리기 할 때 응원을 하다 보면 짝짝짝 짝짝짝 뭐라 그러죠? 그걸 337 박수라 그러잖아요. 그 337 박수만 칩니까? 모든 응원에는 337 박수가 FM이니까 이것만이 정통 응원이야. 이런 법이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응원할 땐 어떤 식으로 응원해요? 별별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응원들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 치어걸들은 펄럭펄럭 하면서 속에 뭐가 다 보여요. 물론 그건 이제 일반 팬티가 아니라 그걸 뭐라 하더만요. 그 이제 응원을 위해서 입은 겉옷 팬티형 스타일의 겉옷이거든요. 그 겉옷 위에 펄럭펄럭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여자 속이 다 들여볼 정도로 펄럭펄럭 하면서 춤춰가면서 응원도 하잖아요. 그뿐만입니까? 막대기에다가 표현도 못해요. 하여튼 응원판만 구경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응원의 방법 중에서 오늘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의 뜻대로 살며 의롭게 살아가며 성결하게 살아가노라 하지만 이 세상이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데 비하여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윤택하게만 하는 세상이 오늘의 현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사기당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도 속임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지금 돈이라고 하는 분야, 경제라고 하는 분야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저는 없는 사람 중에 없는 사람에 속하잖아요. 그런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푼돈이지만 하루 저녁에 술값도 안 되는 돈이래죠. 그런 돈이지만 나로서는 큰 돈이잖아요. 그런 돈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별단 장군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데 믿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나는 순수하게 하는 거니까 나로서는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치면 내 가슴이 어떨까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런 사람 호려가지고 사기치는 거요. 당신은 보니까 사기당하기 합당하네. 그렇게 비웃을지 모르겠지요. 근데 벼룩에 뭘 빼먹어요? 간을 빼먹는다고.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그 순전하게 믿고 나가는 자를 속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죄악으로 다가왔을지라도 선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을 주실 것이라면 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망해도 누가 망해요? 손해본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왜? 더 손해볼 것도 없고 망할 것도 없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가슴 아픈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인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금생에서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생에서 망하는 거예요. 왜? 심판받고 지옥불 던져질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누구인지 저는 알지 못하나,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부정을 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은 고사하고 천국 문 앞에서 지옥불로 던져지지 않으면 다행인 줄 알아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마음 놓고 죄범한 자들이요, 여러분이 갈 곳은 여러분 자신이 잘 알죠. 어디겠어요? 거 가고 싶어서 그렇게 대놓고 부정합니까? 이 세상 육신 잠시 잠깐 동안일 때는 그저 짧은 생을 바라보고 짧은 근시안으로 부정부패와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자신을 윤택하려 할지 몰라도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의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저는 경주중 성도 향한 권면이라, 경주하는 것과 같이 다름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인데, 첫째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둘째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라? 생각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인생에게는 낙심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할 때라도 너희는 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 낙심하지 마라. 마지막으로는 10절을 와서 보십시오. 거룩함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라.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심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성결성을 유지하고 지켜가며 더 나아가 우리의 성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지켜 하나님의 영화의 과정에까지 이를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겨주실까요?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올림픽 게임이든지 아시안 게임이든지 무슨 각종 경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에서 상 받는 단이 있잖아요. 보통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주잖아요. 상을 주는데 그 상을 줄 때의 단을 보면 높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제일 하단이 어디예요? 동메달. 그 다음 어디예요?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약간 높죠. 그 다음에 동메달, 은메달보다 높은 데가 어디예요? 금메달이 제일 높죠. 금, 은, 동의 그 자리의 높이도 차이가 나지만 그 메달의 종류도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동메달 10개하고 금메달 하나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은메달 서너 개, 5개 하고 금메달 하나하고 바꿀 수 있어요. 가치로, 돈으로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상징, 금메달이 상징하는 것과 은메달 여러 개가 상징하는 것, 동메달 여러 개가 상징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할 때에 저를 보세요. 저 거룩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저 똥통과 같이 더러운 곳에 처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여기시고 똑같이 거룩한 자리에 서시게 한다고 하면 가치적인 면에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그렇게 똑같은 그런 차별 없이 대하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든 신이든 그걸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누가 해서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만 보고 살아가겠어요? 괴차반으로 살아도 동성애를 즐겁게 여기고 관리라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희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사는 거나 그것은 죄라고 그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신하라고 외쳐가면서 사는 사람이랑 똑같이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사람은요 다 자기 생겨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 그러면 아이고 뭐 신경 쓰고 복잡하게 힘들게 괴롭게 참으면서 그렇게 살고 뭐 있습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한 세상인 거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신나게 살면 되지 뭘 그래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율례와 규례를 조차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사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어그러진 자는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 부정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담긴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른 말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 뭐라고요?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가 뭐예요?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할 때 설계를 할 때는 그 잣대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인치와 사이즈를 재서 가로 세로 높이 뭐 이렇게 정확히 재서 그대로 설계를 해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인생을 기준을 해볼 때에 그 잣대에서 어그러진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량품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논리라는 얘기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의 다름질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더욱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름질하는 성도라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처지를 생각하고 이것저것 재면서 나아가노라면 실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실족하고 지치겠죠.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낙심한 일이 생길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나아갈 때에 너희를 비로소 어디에 이르게 하리라?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징계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믿음의 성도 다름질하는 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많은 숱한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응원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게 될 때에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남은 여생을 통하여서 승리의 개선과 생명의 멸류관 받아 누리게 되는 최종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름질하는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선한 경주를 경주하는 성도들로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복된 경주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때 더욱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심이었음을 생각하며 그 주님이 이기신 승리의 위대함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이 아니라 목회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우리의 기업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세상 성도들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